통일 찬송가 249장, 새 찬송가도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이 찬양은 작시는 아이작 와츠라는 분이 했고 작곡은 로버트 로울이라는 분이 했습니다. 영어 찬송가 중에 가장 밝은 찬송 중에 하나인 이 찬송시는 이게 영국 아이작 와츠 목사의 두 번째 시편과 찬미와 신령한 노래의 Hymns and Spiritual Songs 1707년도에 이거 책에 실려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 땅에서의 하늘의 기쁨 Heavenly Joy on Us라는 제목으로 10절로 처음 수록된 찬송시인데 10절이나 되는데 이 찬송시를 4개만 뽑았어요. 그래서 4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버트 노울이 목사가 1867년에 후렴을 붙여갖고 작곡을 한 것입니다. 노리 목사님이 어린이 찬송 모음인 은빛 물보라 실버 스프레이가 1868년에 이게 처음 발표되었어요. 그래서 와츠 목사님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서 이 찬송을 만들었는데 노리 목사님은 이렇게 6천여 편의 이게 주옥 같은 찬송을 작시하여서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라고는 이렇게 칭송받는 와츠 목사님인데 영국 샤우샘프런 출생으로 엄격한 청교도 집안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1702년 독립교회의 목사가 되었고요. 그는 연약한 몸에다가 외모는 볼품은 없었지만 학문에 아주 박식한 뜨거운 열정과 주를 향한 경건한 신앙으로 인해서 학자로서 또한 목회자로서 작시자로서의 명성을 날린 분이옵니다. 이 찬송은 시편의 100편에서 1, 2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의 말씀을 바탕으로 작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영원한 안식처이고 장차 들어갈 고향인 시온성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와츠가 27세 되던 1701년에 런던 마크레인 독립파 교회의 목사로 초빙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얼마 후에 그가 중병으로 목회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때 부목사 한 사람을 그인데 초빙을 해요. 그래갖고 와츠가 하던 일 대부분을 그 부목사님이 담당을 하고 언제든지 와츠의 건강이 허락할 때만 설교를 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기간이 무려 22년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의 평생 유일한 목회지가 되었습니다. 와츠는 그의 교구 민선 시장이었던 토마스 에브리 경의 시골 저택으로 초청을 받아서 단 일주일 정도만 요양하려고 했지만 에브리 경의 극진한 돌봄과 물질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그가 74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무려 12년의 긴 세월을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비록 육신의 가시가 그를 괴롭혔을지라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그의 고통은 단지 작은 점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죠. 그가 쓴 700여 편의 찬송가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1748년 11월 25일 와츠가 죽고 런던 웨스트민스터 대승당에 세워진 그의 기념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져 있어요. 나의 삶인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나 역시 영광스러운 그와 함께 나타나겠다라고요. 그래서 공명은 마칭 투 자이언 또는 마칭 투 시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로버트 노리 목사가 1707년 와츠의 찬송시보다 160년 후에 1867년에 작곡을 했는데 그때 한층 경쾌한 곡의 찬송을 만들기 위해서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게 후렴이잖아요. 이 후렴구를 첨가해가지고 작곡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된 찬송가가 1868년에 편찬된 그의 찬송가진 은빛 물보라 실버 스프레이에 처음 수록되어 우리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게 된 사연입니다. 이 찬송에서 나오는 시온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거룩한 산으로 상징이 되었고요. 안정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축복을 상징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 마치 성도들이 천사들의 인도하에 저 천성 시온성을 향하여 들어가는 거룩한 행렬이 이 목전에서 확 이렇게 펼쳐지고 전개되는 듯한 걸 보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반복법을 통해서 시온의 영광스러운 유용을 강조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1908년 138장의 우리나라의 찬송가에 처음 수록된 찬송곡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갈 때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또 기간에 이 찬양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오늘은 교회론 10강 교회의 정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관하면 세속 문서일까 아닐까? 이거 한번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교회의 정관이라는 말 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교회 정관을 세속적인 법률 문서다 혹은 행정적인 부담 이런 정도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정관이라는 것은요 세속화의 산물이 아니고요 오히려 교회를 세속화로부터 지키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정관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대신하는 문서가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규모가 커지고 특히 교회 내 교회 운영을 둘러싸고 교인들 간에 또는 교인들과 담임 목사님 간에 갈등이 생길 경우에 이런 경우에 정관이나 교회법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해결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 한국 교회의 많은 분쟁이 정관에 이렇게 명확한 규정만 두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이 법원에 소송으로 갔을 때에는 법원에서는 교회의 정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정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말했듯이 이 질서는 예배에서의 그 순서만이 아니고요. 교회를 운영하는 거, 또 결정하는 거, 또 책임하는 그 구조나 이 모든 것을 아우른 전체를 포함한 걸 말합니다. 교회 정관은 바로 이러한 질서를 문서로 만든 거예요. 문서화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정관이 법적인 성질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교회는요 민사소송법 52조에서 말하는 비법인 사단입니다. 민사소송법 52조 취지는 민사소송법의 법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소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 공동적인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단체가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 중심 단체고요. 재단은 재단 중심 단체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법인이란 또 뭐예요? 법에서 사람처럼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인정한 단체잖아요. 주식회사, 재단법인, 또 사단법인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교회는 비법인이라고 그랬어요. 비법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비법인이란 단체의 형태는 갖추었지만 법적으로는 독립된 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단체를 바로 비법인 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는 존재해요. 구성원도 있어요. 또한 규약도 있고 또한 그것을 토대로 활동도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완전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비법인 사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요. 그래서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말해요. 그래서 교회가 거기에 속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비법인 사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법인은 법인격은 없지만 단체로 활동하는 조직을 말하고 바로 교회가 비법인 사단이라는 말은 교회는 국가로부터 법인 허가를 받은 단체는 아니지만 일정한 조직과 규약을 갖춘 단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정 부분 인정받는 집단이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교회가요 소송상이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사단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단체의 규약이나 즉 정관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는 그런데도 사단성을 지니고 있으나 정관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단성이라는 건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이렇게 결합한 조직체인데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으로 실체로서 또는 존재하는데 운영하고 이렇게 기구를 두어 가지고 구성원의 가입이나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를 사단이라고 하는데, 이 사단을 갖춘 이러한 성질을 바로 사단성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은 단체의 조직과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근본 규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정관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대부분 교회 정관은 소속 교단의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되기 때문에 교회 헌법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한때 교회 개혁 실천 연대 등이나 개혁 성향의 단체들이 모범 정관을 제정해가지고 정관 보급을 장려한 적이 있고요. 목사님의 그 임기제도입이나 그 다음에 신임 투표 또는 혁신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기성의 보수 교단의 시각에서는 그다지 큰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정관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살펴보면 많은 교회가 정관을 가지고도 있으면서 정작 정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명확히 답을 못합니다. 어떤 교회는 정관을 법률, 대응령, 문서로만 여기고 또 어떠한 교회는 형식적으로만 보관을 하는 실정이에요. 심지어 교회는 성령으로 운영되는데 정관이 왜 필요할까라고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정관은요, 세속적인 법률 문서가 아니라 교회의 신학을 문서로 표현한 그게 바로 문서로 만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정관이란 뭐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가지고 교회의 조직과 직분과 권한과 책임 또한 의사결정 절차를 문서를 만들어서 명확히 규정한 교회의 기본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정의에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교회 정관은 성경을 대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관은 성경 위에 있지 않고 성경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정관이 성경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거지요. 두 번째, 교회 정관은 교회를 법인처럼 만들기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사회 이렇게 세속적인 그 법인을 만들려고 만든 문서가 아니고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하기 위한 질서가 필요한 질서를 잡기 위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 정관이 왜 필요할까요? 왜 반드시 그게 필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에 무슨 정관이 필요해요? 성령이 계신데, 그러나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것을 품에 까고 질서 있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은 말했잖아요. 첫 번째는 질서의 명령입니다. 이 질서의 명령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에 말씀하듯이 무질서는 성령의 표지가 아니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해결의 선례를 말하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 분쟁이 나오죠. 그것과 그다음에 집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행정과 사법적인 체계의 분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기도만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구조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관은 성령을 대신하는 문서가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질서를 세우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영성만 강조하면 혼란이 와요. 또 제도만 강조한다면 생명이 식습니다. 정관은 균형을 이루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관은 이 두 영역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면서 성령의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모이는 현실로 볼 때 공동체 아닙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고요, 오해가 있고요, 실수가 있고
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관이 없는 교회는 자유로운 교회가 아니고요, 비공식 권력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가 없으면 더 나쁜 정치가 생긴다 이 말이지요. 우리는 정관이 없이 사랑으로 한다는 말은 그 들을 때는 아름답게 들려요. 하지만 실제로는 말이 센 사람, 오래된 사람, 아니면 재정적이니 영향력이 큰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정관은 이런 비공식 정치를 빛 가운데로 끌어내는 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원리를 보면 감추인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지도자와 회중을 동시에 보호하려고 정관이 필요한 거예요. 정관은 회중을 지도자의 독단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동시에 지도자를 부당한 감정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문장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정관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 정관의 목적은 분명해요. 최소한 4가지로 구분해 볼게요. 첫 번째는 교회의 거룩과 질서를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서 없는 교회는 결국 거룩을 잃습니다. 정관은 교회의 거룩을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보호해 줍니다. 두 번째는요, 분쟁과 예방을 그리고 성경적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이렇게 40절에 말씀하시듯이, 정관은 갈등이 생긴 후에 쓰이는 문서가 아니에요. 갈등이 폭발하기 전에, 생기기 전에 방향을 제시하는 예방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와 회중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관은 회중을 지도자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불필요한 오해와 또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이것은요,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 규정이라는 거지요. 이게 바로 정관이 꼭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교회의 지속성과 네 번째는 세대 간의 계승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정관이 없는 교회는요, 사람 중심 교회가 되기 쉬워요. 또 정관이 없는 교회는 사명 중심 교회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정관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말하는지 그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정관이라는 말은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관의 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도 교회는 규칙과 구조를 세웠어요. 집사님 선출 기준을 제시한 게 바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나오지요. 또 장로님들을 세우고 그 역할을 규정한 것이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나오지요. 또 예루살렘 공의회와 결정문을 공포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또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즉흥적인 결정을 막 감정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것이 아니라,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가 합의한 규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정관적인 기능을 얘기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요, 서면 규정과 기록의 중요성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은요, 편지로 기록되죠. 편지를 보내잖아요. 각 교회에 그리고 전달을 해요. 문서가 그때도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문서가 있어야 뭘 뒤민다 했잖아요. 법정에 가도 증거 내놓으시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이것은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문서로 남겼다는 분명한 증거 자료입니다. 예, 세 번째는 직분과 책임의 명확화하는 것입니다. 직분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요. 바울은 이렇게 장로와 감독의 자격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3장에 있고 디도서 1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의적 판단을 막고 그 다음에 공적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정관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중요해요.
자, 정관이 없거나 허술하게 된다면 첫 번째, 누가 결정권자인가가 불명확합니다. 그러면 불명확하니까 갈등이 증폭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감정이나 관행이나 힘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생하게 되지요. 정관이 없으니까. 응? 힘 있는 자가 자기가 교회 우두머리 되려고 막 하고 목에 힘주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세 번째는 재정을 사용할 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해요. 정관이 있으면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선교부는 얼마, 교회 또 이렇게 구제는 얼마 이런 식으로 딱 재정이 딱 재정부에서 얼마 예산이 우리 나라를 꾸릴 때도 예산을 집행하듯이 교회에서도 필요해요. 근데 주목구국실에서는 분쟁이 발생할 수가 어떻게 해서 여자 선교부는 많이 줬는데 우리 남자 선교부는 이만큼 줍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어떡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안 되겠지요. 예. 그리고 네 번째는 목회자나 직분자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무력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권증의 정당성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섯 번째 세상 법정으로 이 분쟁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관이 없으면 세상 법정까지 가면 얼마나 창피해요. 교회 내에서 이게 다 해결하고 다 끝내야 되는데 안 돼갖고 분쟁이 나서 법정까지 가면 그것도 정관이 없으면 힘듭니다. 정관이 그거를 법정에서도 교회 정관을 먼저 그걸 위시로 해서 이렇게 법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요. 그게 정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이 없을수록 지도자도 교인도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관은 세속적인 조직의 규칙이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시간과 재정과 사람을 맡아 운영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원리, 그게 바로 성경의 절차를 따라서 질서, 그게 바로 행정이죠. 그것을 세워서 이렇게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관이 없는 교회가 어떠한 위험성을 안고 있을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정관이 없거나 허술하면 관행이 규칙이 되고 감정이 기준이 되며 흰샘 사람이 질서를 결정하고 분쟁이 났을 때에 판단의 근거가 사라진다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관은 누구를 위한 문서일까요? 정관은요, 목회자를 통제하기 위한 문서만도 아니고요, 교인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문서도 아니에요. 다만 특정 집단의 권력 도구도 또한 아니지요. 정관이라는 것은 바로 목회자도 보호하고 교인들도 보호하고 또 더불어 교회를 보호하려고 공동체가 만든 약속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 정관에는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총칙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정관에 이것은 기초이자 출발점입니다. 총칙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선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교회의 정체성이라든지 신앙의 기준이라든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 정관 속에 명시가 총칙 안에 명시되어 있어요. 총칙이 없는 정관은 기초 없는 건물과 같다고 보면 돼요. 그럼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된다겠어요? 쓰러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예, 교회의 모든 운영과 결정은 이 총칙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총칙은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 선언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 분쟁이 생기면 모든 판단은요, 이 총칙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총칙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해주며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교회의 기본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칙이 왜 필요하냐고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공식 선언과 모든 분쟁의 최종 해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칙은 정관의 얼굴이고요, 또 교회의 정체성 선언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보면은 신앙 고백과 교리입니다. 무엇을 믿는 교회인가가 명문화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모임이 아니라 같은 복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스스로에게 묻고 문서로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교회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명문화가 없다면 다수가 바뀌면 교리가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면 신학이 바뀌고 결국 교회는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정관에서 무엇을 믿는가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정관은 신학 논문이 아니라 운영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앙 고백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느냐? 5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성경의 근거가 나와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두 번째, 성부, 성자, 성령, 이 한 하나님이요. 그 근거가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원론에 대해서 나오죠. 세 번째는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행위가 아닌 은혜로 받아요. 그게 성경의 근거 본 다음에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또한 네 번째,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말씀과 성례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이잖아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교단의 신앙 고백이 수용하는 여부에 대해서 또 나와요. 교단의 신앙 고백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선택이 아니고요. 이 교회가 누구의 신앙 전통 위에 서 있는가를 공적으로 선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불분명한다면 분명해야 돼요. 교리 해석의 기준이 흔들리고요. 지도자가 교체할 때 신앙 노선이 바뀌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판단 근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신앙 교리가, 신앙 고백이 왜 필요하냐고요? 교회의 신학적 기준이 되기 때문이고요. 이단과 자의적 해석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침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고백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교인이에요. 누가 교회일까요? 교인의 정의와 등록 요건과 그 다음에 세례 입교의 기준에 대해서, 교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그리고 의결권과 권징, 그리고 출석자와 교인의 구분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린 공동체이지만 의사결정은 언약 공동체가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권징이에요. 그리고 회원을 징계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듯이 권징은 뭐예요? 내보내기 위한 게 아니라겠죠. 뭐예요? 거룩과 회복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권징이 왜 필요하냐고요? 권징은 갈등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권징의 단계는 항소와 회복 절차를 규정하는데, 권징 규정이 없다면 교회는 죄를 방치하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권징 이런 것들이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8장에도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교회에 말하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도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겠지요. 권징의 목적이 뭐라 했어요? 처벌이 아니고 회복하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절차 아니겠어요? 교회는 바로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복을 막고 그 다음에 절차적인 정의를 보장하며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합니다. 5번째는 직분과 직원에 대해서 이게 필요한데, 무엇을 규정하느냐? 직분 규정은요, 목사님, 장로, 집사의 자격 선출이나 임명 절차나 직무 내용과 권한과 임기와 사임을 규정하는데요. 직분 남용을 막고 사역의 범위를 명확히 해서 직분의 갈등을 예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자를 억제하는 장치가 아니라 직분자를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직분은 권리가 아니고 책임을 따릅니다. 책임을 완수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맡겨진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6번째는 회의 및 의결 기관 때문에, 의사결정의 질서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무엇을 규정하는가? 회의 규정은요,
공동의회나 당회, 재직회 등을 구성하고 각 회의의 권한과 정족수와 의결 방식과 회의 소집과 기록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회의 규정이 없다면 감정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요. 즉흥적으로 결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비공식 권력이 교회를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목회자의 독단을 막고 회중의 혼란을 방지하며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누가 결정하는가를 명확하게 해야 되지요. 그래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무질서를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7번째는 재정과 재산에 대해서 청지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죠. 예, 이게 재정은 교회의 분쟁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현금 관리하고 예산을 결산하고 이런 거 재정을 집행 절차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재정 규정이 없는 교회는 신뢰를 잃기 가장 빠른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유화하고 비리를 예방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재정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사명을 잘 감당해. 어떤 사명?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투명한 재정 규정은 지도자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회중의 신뢰를 지키고 교회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감사 제도가 있으면 좋겠죠. 감사가 있어야 독단을 막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됐는지 감사 범위, 감사를 보고하고 또 그거를 함으로써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감사를 설치하는 게 좋겠죠. 재정을 신뢰 확보하고 교회 명예를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는 감사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불신의 장치가 아니라 신뢰하는 하기 위한 구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9번째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필요한가? 내부 조정 절차가 또 있고, 또 안 됐을 때 법정 분쟁까지 가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정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 법정 가기 이전에 가지 않기 위해서 최소화하려고 이게 필요한 겁니다. 교회 내에 이루어진 일은 교회법을 해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상 법정까지 가면 정말 창피합니다. 교회의 분쟁 해결 방식 자체가 복음의 증언입니다. 10번째는 정관 재정과 개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정관을 남용하고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정관이 너무 쉽게 바뀌면 정치 도구가 되고요. 너무 어렵게 바뀌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쉽게 만들어도 안 되고 쉽게 바꾸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말은 들을 만하다고 전도서 9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겠습니다. 개정은요, 파괴가 아니라 이렇게 분별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관 개정은 숙려 기간과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11번째는 해산과 자녀 재산을 말합니다. 해산의 사유와 해산의 절차와 그 다음에 자녀 재산을 귀속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왜 이게 필요하냐? 교회 재산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이지요. 교회 재산은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자산입니다. 부칙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시행일이 언제일지, 그 다음에 2번째는 경과 규정이 무엇인지. 교회 정관의 기본 구성은요, 교회의 정체성에서 시작해가지고 구성원의 그 다음에 조직과 운영과 재정과 분쟁과 지속성까지 교회를 보호하고 세우는 질서의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면 정관, 그러면 재정하고 개정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교회를 이것이 살리는 문서가 되기 위한 원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을 보면 첫 번째, 정관은 지금 편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안전을 위한 거예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안전장치다 보면 돼요. 정관은 그래서 평온할 때 만들고요,
위기가 오기 전에 다듬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이 터진 뒤에 만든 정관은 대부분 자기 편을 지키는 문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성경이 요구하는 정관의 기본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고린도전서 14장에 있어요. 질서를 가지고. 두 번째, 미가서에 보면 6장에 보면 공의와 인애와 겸손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투명성을 꼭 가져야 된다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질서와 공의와 투명과 섬김이라는 성경적인 가치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이거를 정관을 만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자, 세 번째는 제정과 개정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주의할 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과 신앙 고백에 우선해서 정렬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정관은 성경 위에 설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교회는 교단 헌법이나 신앙 고백과 충돌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관이 성경과 충돌하면 정관은 즉시 수정해야 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대로 해야지 잘못 가면 2단 3단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유리하게 만들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 사람 기준이 아니라 직무 기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 인물을 보호하거나 또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문구를 만들면 분쟁이 씨앗이 돼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권한보다는 책임과 제한을 먼저 규정해야 됩니다. 직분자의 권한에 집중하는 걸 금지해야 되고요. 견제와 균형이 필수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관에서 권한이 길고 제한이 짧다면 교회는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는 약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꼭 거기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명권이나 재심권이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거, 그리고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거를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분쟁 상황을 가정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가정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만 있을 때를 위해서 그 기준으로 작성하면 안 되고요. 최악의 상황을 이렇게 그거를 이제 가정을 해요. 상정한 다음에 그런 절차도 생각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요. 측정 가능한 문장을 사용해야 돼요. 애매하게 거시기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적절하게 이런 거 안 돼요.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해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뭐 차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떤 차를 주래? 그러니까 버스를 주래, 봉고를 주래, 택시를 말하니, 자가용을 말하니, 뭐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색깔은 뭐를 원하니, 얼마짜리를 원하니.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랬다는데, 기도할 때도 우리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예, 뭘 원할 때. 그렇듯이 구체적인 절차나 기한이나 정족수를 꼭 명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정확한 겁니다. 일곱 번째는 개정 절차를 엄격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고 기간을 명시해야 되고요. 정족수의 상향을 또 말해야 되고, 즉시 개정을 금지해야 돼요. 정관을 쉽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쉽게 바꾸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관행을 정관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 라는 관행이 바로 정관이야, 규정이고 규칙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관행은 기록되지 않으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자, 아홉 번째는 법적인 효력과 국가법을 함께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민법, 비영리법인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을 등을 말하고, 그다음에 세무나 회계, 법규 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요. 불법에 세워진 정관은 교회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열 번째는 해석 주체와 분쟁 해결 경로를 명시해야 합니다. 정관 해석권이나 상급기관 중재나 법적 분쟁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정관 개정을 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개정할 때 자주 발생하는 위험은요, 분쟁 중에 개정을 시도하거나 소수만 참여한 개정이요. 우리 노예를 할 때도 정인원이 과반수는 넘어야 뭘 노예를 개최하듯이 소수만 참여하는데 개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고도 없이 개정을 하면 안 되지 않겠죠. 오늘 공고를 일단 내야지 오늘 정관을 개정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요. 뭘 할 때 항상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즉시 시행을 개정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분쟁 중에 개정은요, 정당성의 상실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자, 여덟 번째는 교단 교회와 그 다음에 독립교단, 이렇게 독립교회 있죠?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교단 교회 정관은 교단 헌법을 전제로 한 보조 규범이고요. 그게 바로 교단 헌법 장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독립교회는요, 그 정관은 바로 사실상 교회의 헌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교단교회 정관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본 교회는 어떤 교단 헌법과 장정을 준수하며 본 교단은 정관은 교단 헌법에 저촉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독립교회 정관을 보면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독립된 신앙 공동체로서 본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교단교회는 정관이 헌법 아래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교회는 정관이 헌법의 역할을 한다는 거, 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교단교회와 독립교단의 이게 장점과 단점을 볼게요. 교단교회는 장점은 신학적인 안정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검증이 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단점은 자율성에 제한이 있고 재산이나 인사 문제에서 교단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교회는 뭐냐? 장점은 운영과 재정과 목회의 자율성이 있지만 단점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외부로부터 보호장치가 부족하고요. 정관이 미비해져 있을 때 법적 취약점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교와 침례교와 그 다음에 감리교에 대해서 교단별로 정관의 정의가 차이가 있어요. 이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로교의 정관은 헌법을 적용하는 규범입니다. 그래서 교단 헌법과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헌법을 지역 교회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운영 규정입니다. 그러면 교단 헌법이 특징이 최상위 규범이고 정관은 헌법을 보충하고 구체화하고 있고 헌법과 충돌했을 때 정관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관의 역할이 뭘까? 당회나 공동의회 운영하는 그 세칙이 있죠. 그리고 재정과 행정 절차 정리 헌법이 포괄적으로 규정한 내용을 현실화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의 정관은 헌법을 대신하는 문서는 아니고요. 헌법을 현장에서 이렇게 작동하게 만드는 매뉴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침례교는 어떤가? 침례교 정관은 교회의 헌법입니다. 지역교회가 자율적으로 제정한 교회의 최고 신앙과 운영규범을 그 교회의 헌법으로 하고 있어요. 핵심은 뭐냐? 특징은 상위 교단 헌법이 없어요. 그리고 공동의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정관은 바로 교회의 헌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정관의 역할은 어떤 거느냐? 신앙 고백을 명시하고 교인의 자격과 의결권을 규정하고 목회자의 청빙이나 또 해임하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재정과 재산을 소유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 정관을 허술하게 만들면요, 그 교회는 사실상 무법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하죠. 이게 정관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감리교의 정관은 뭐냐? 교단 헌법을 집행하는 문서예요. 그래서 교단의 장정과 감독 체계를 전제로 해가지고 지역교회가 교단 정책을 집행, 운행하기 위해서 두는 내부 규정입니다. 핵심 특징은 뭔가?
교단 장정이 절대적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감독과 연회의 권한이 우선이 되고요. 정관의 자율성이 매우 제한이 돼 있어요. 정관의 그럼 역할을 어떤 거를 하고 있는가? 정관의 역할은 행정, 실무 절차를 정리하며 재정 조직의 실행을 규칙하고 그다음에 교단의 지침을 현장에 적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리교회에서의 정관은 교회를 규정하는 문서가 아니고 교단 결정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장로교에서는 어떤가? 정관으로 헌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헌법과 충돌하면 분쟁할 때 패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침례교는요, 정관이 곧 최종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정관이 미비했을 때 분쟁이 나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을 잘 만들어야 돼요. 미비하게 만들어서는 분쟁에서 진다는 거죠. 감리교에서는 어떠냐? 정관으로 교단 장정을 수정하는 게 불가합니다. 장정이 뭐예요? 교단의 법과 규정을 정하여 놓은 책이 바로 장정이잖아요. 예, 그거가 수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산이나 인사 문제는 교단이 우선시합니다. 그러면 같은 정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장로교에서는 헌법을 적용하는 규범이고요. 침례교에서는 교회 자체의 헌법이고요. 그 다음에 감리교에서는 교단 결정을 시행하는 규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단의 결정에 따라 실행되는 규칙이에요. 침례교요. 그리고 정관의 정의의 차이는 곧 교회의 정치 구조와 교회론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 정관은 교회를 묶기 위한 족쇄가 아니고요. 교회를 살리기 위한 질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교회 정관을 교회론에서 교회 정치의 실천적 표현으로 이해를 하는데 개혁파 전통에서는 정관을 교회 헌법, 바로 처치 컨스티튜션이라고 말을 하고 곧 교회 정치 원리를 구체화한 문서로 보는 거예요. 현대 교회론자들은 정관을 갈등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갈등을 예방하고 책임과 분산의 장치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공통된 핵심은 바로 이거지요. 학자들은 정관은 교회의 신학을 문서로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학자들이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정관은 언제 어떻게 이거를 쓸 수 있는가? 교회 정관은 분쟁이 생긴 후에 만들면 거의 항상 늦다고 했어요. 정관은 평안할 때, 신뢰가 있을 때, 기도 가운데 만들어야 됩니다. 정관을 만들 때는 이런 질문을 꼭 던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냥 만들면 안 돼요. 이 첫 번째, 이 조항이 지도자를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권력화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이 구조가 회중을 성숙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치화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이 정관이 앞으로 10년 후에 교회를 살릴 수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질문을 던져보고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회가 실존하느냐 없어지느냐 이 상황이 돼요. 자, 같은 정관이라도 장로교에서는 헌법 질서고요. 침례교에서는 회중 주권이고 감리교는 감독 통치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정관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교회론이 제도화된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 정관은 성령을 대신하는 문서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문서도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왜곡하는 것부터 지키는 문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정관은 교회를 묶기 위한 족쇄가 아니고 교회를 보호하긴 울타리라는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정관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